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옵니다. 오늘 아침밥을 내가 먹었듯이, 오늘 점심을 내가 먹었듯이, 혹은 내가 저녁을 먹었듯이 하나님의 밥을 먹어야 하겠기에,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하겠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이 영의 양식 마음껏 섭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영혼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8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욥기 28장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물론 세 번째 친구 소발에게서는 두 번씩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 엘리바스와 빌닷은 세 번씩 말이 오갔는데요. 지금 28장은 사실상 친구들과 주고받는 말이라기보다는 마치 욥의 독백과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욥은 지금 친구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디펜드하고 있지도 않고요. 혹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야기하며 말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자기가 겪었던 이 모든 상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고통과 상실을 겪은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의 독백을 혹은 욥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광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산에서 무엇을 캔대요? 은을 캔대요. 또 보니까 금을 재련하는 재련소도 있다. 재련소에서는 뭘 캔다고요? 금을 캐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요.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 흙이 나오는데요. 흙에서 무엇을 캐낸다고요? 철을 캐냅니다.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또 보니까 광석에서 구리를 얻더라는 겁니다. 은은 가치 있는 겁니다. 금도 마찬가지고요. 철, 구리도 모두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산은 어때요? 재련소는 어때요? 흙은 어때요? 광석은 어때요? 언뜻 보기에는 사실상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욥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3절도 보실까요? 광부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땅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요,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어낸다 이야기합니다. 4절도 보니까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가닿지 않는 곳, 사람들은 갱도를 판다. 갱도를 판대요. 갱도를 파서 뭘 하는데요? 은도 얻고 금도 얻고 철도 얻고 구리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광물들을 파내는 겁니다. 5절에도 보니까요,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6절 바위에 보니까 무엇이 있다고요? 사파이어가 있고, 사파이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돌가루에는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또다시 금이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7절 보니까요, 솔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의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못 찾는 것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솔개예요. 매예요. 하늘 높이 날아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새입니다. 새. 하늘 높이 날아서 땅을 다 보고 있지만 이렇게 가치 있는 것들을 솔개나 매는 찾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맹수도 8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곳을 밟아본 적이 없다. 사자, 갈퀴가 이렇게 쫙 나있는 멋진 사자. 진짜 죄송합니다. 잘 그리고 싶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갑자기 공룡이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땅 위의 왕자라고 불리우는 모든 다른 동물들 위에 호령하는 사자와 맹수도 이러한 곳을 밟아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있는 솔개와 매와 맹수와 사자와 대비되는 존재가 하나 있으니 그게 누구냐? 9절 보세요. 사람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 뿌리까지 파들어간다. 10절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11절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들추어낸다. 누가요? 사람이요. 사람은 날 수도 없어요. 손톱도 없어요. 강한 이빨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위를 깨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광산에 날카로운 정을 꽂아서 은을 캐내고 금을 캐내고 철을 캐내고 구리를 뽑아내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wisdom. 사람에게는 동물이 보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동물이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욥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표면적으로 보면 광산에서, 재련소에서, 흙에서, 광 속에서, 땅속을 뚫고 들어가서 은을 캐내고 금을 캐내고 철을 캐내고 사파이어를 캐내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욥은 I've been there, I've done it. 욥은 모든 것을 다 가져봤거든요. 이것을 넘어서는 더욱더 고상한 지혜, 더욱더 높은 지혜가 있을 터인데 사람들아, 도대체 이 지혜, 이 슬기는 어디에 있겠느냐? 과연 은을 캐내고 금을 캐내고 철을 캐내고 광석을 캐내고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다 캐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지혜이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더 넘어서는 더 고상하고 더 높은 지혜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지혜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부를 구하면 부를 주겠고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게 무엇인가요? 지혜였어요. 지혜. 과연 그 지혜, 돈보다 더 높은 지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높은 지혜, 우리가 너무나 굶주리고 있는 그 인기와 명성보다, 권력보다 더 높은 지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내일 말씀 본문에서 공부해보게 될 텐데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솔개가 볼 수 있는, 매가 볼 수 있는, 맹수와 사자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유한한 그 무엇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욕심내고 있는 그 무엇이 궁극적인 지혜가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지혜는 무엇인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 지혜를 알고 계시다면 오늘도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의 근원을 구하십시오. 그 지혜와 함께 살아가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내가 진정 구해야 할 지혜는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진정한 지혜, 가장 깊은 지혜, 더 고상하고 높은 지혜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도 금도 아니요, 사파이어도 다이아몬드도 아닌 더 높은 소중한 보물, 더 고상한 보화,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